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진짜 깜짝 놀라게 하는 방법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깜짝 놀란다라는 건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고 표현이니까 그렇게 뭐 느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참 깜짝 놀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짜 깜짝 놀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흐뭇해하시면서 역사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 깜짝 놀라서 기뻐하시며 흐뭇해하는 마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가나안 땅에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 5개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기브온 족속에 치러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저기 그림에 나오죠. 동그란 빨간 글자가 되어져, 빨간 동그라미가 되어져 있는 그 지역에 있었던 5개의 지역의 왕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지금 기브온이라고 하는 파란 글자가 있는 저곳에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전투가 벌어지니까 다급하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한테 화친을 맺었다는 거 아이가? 그럼 우리 좀 도와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원군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13절 넘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지면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게 막으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도와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는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그 군사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40년 동안 광야에 살고 여리고성도 저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고 아이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투에 벌어졌는데 이 5개의 연합군들이 전투에 투입되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난감한 겁니다. 그런데 안 도와주려고 하니까 화친을 맺었지. 그러다 도와주려고 하니까 난감하지. 지금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고 완전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나타나시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용기 백배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수아는 공격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들과 싸우는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만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연합해가지고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르렀는데 해가 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5시가 되어지면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넘어지면 이제 전투를 멈춰야 돼. 그런데 완전히 그 아모리 족속의 이 연합군들은 전멸되어지거나 패망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문제가 전쟁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닌데 해가 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조금만 더 하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끝내지 못하고 미뤄야 되는 찝찝한 상황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요 앞에 막 부르짖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태양아 기브온에 머물러라, 가라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라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 말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는 태양을 딱 붙들면서
여호수아가 멈춰 서게 한 거야. 동쪽에 떠오르고 있는 태양을 달을 딱 막으면서 야 너 떠오르지 마!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붙들고 가로막고 있는 그런 기도를 외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입장에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한 사람은 기도 몇 개라. 이 여기에 넣은 여호수아밖에 없다.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낱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출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짜 이해도 안 되는 그 일을 시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13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이게 믿겨지는 게 또 더 이상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기도한 그 내용도 이상하고 이상한 걸 역사하는 하나님도 이상하고 그 이상한 전체적인 것들 믿는 것도 이상하고 지금 이상한 것들이 정말 역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해와 달이 멈춘다라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태양과 달이 멈추면 이 우주는 폭발해버려요.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게 아니라 지구 자전이 멈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구 자전의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빠른데 갑자기 딱 멈추는 순간 사람들은 다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바다와 육지는 다 그게 거꾸로 되어지고 이 지구는 폭발할 수밖에 없대.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한 하늘과 달의 태양과 이 달이 멈추어진 것은 과학적인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 승리한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시간이 멈춘 듯 하였다 라고 하는 말이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주의 그 정적이 나를 엄습하는 것 같았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대승을 거두고 있는 그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지은이가 마치 시적인 표현으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대승을 얻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해와 달이 멈추었느냐 안 멈추었느냐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어떻게 뜬금없이 태양아 멈춰라 달이 멈추어라 라고 하면서 선포할 수 있었느냐 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춰라 라고 하는 상식 밖의 것을 선포하며 요구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또한 그 심정을 바라보면서 이 맹랑한 그런 요구였지만 하나님은 아주 기쁘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 속에도 진짜 기적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솔직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들이 내 인생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인간적인 관계적으로나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런 능력이 필요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는 우리가 듣고 믿고 있는데 왜 여호수아에게는 일어나고 내게는 안 일어나노? 이 말이다. 왜 여러분에게는 안 일어나고 여호수아에게만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삶의 현장 속에는 안 일어나고 여호수아의 현장에만 일어났을까? 그 하나님은 그러면 성령이 갇힌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열린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왜 내게는 일어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기적의 하나님은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종이 쪼가리 호랑이처럼밖에 보이지 않을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는 한 털이라도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원인을 발견해야 된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들어가서 싸운 그 현장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의 연합군과의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과 현장들이 두려운 것처럼 여호수아도 굉장히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여호수아는 또 싸우지 않을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지 않고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전쟁터에는 나가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이런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맺었던 화친을 책임져야만 하는 그런 형편들이 우리에게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 참 우리들에게 해결책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바로 여기로부터 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등장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지금 가나안 정복 싸움 가운데에 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하여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누가 등장하셨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네 혼자 싸우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어떻게 누가 함께 싸운다고요? 네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함께 싸우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연합하여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혼자 싸우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딱 직면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찌할 바 몰라서 주저하게 되어지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형편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네 혼자 싸우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에 맞네, 내 혼자 하는 거 아니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라고 하면서 자기는 지금 이 싸움이 하나님과 연합군이었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은 저들끼리 연합체를 이루어서 승승장구할 것처럼 나오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딱 붙들면서 하는 말이 야, 저들 겁내지 마라. 내가 네하고 연합했다 이거. 내가 네하고 연합하면 저들이 아무리 거센 세력을 가지고 있어도 저들은 호랑이 앞에 강아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이 말씀을 붙들고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일었습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서 이 새벽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연합군들에 모여있는 그 진지를 향하여서 기습 공격을 하는 겁니다. 기습 공격을 하는데 이 칼로서 전쟁하니까 이제 좀 밀리잖아, 그죠? 저들도 이제 막 몰려나가는 거예요.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저들이 몰려갔다가 또 힘을 모아 또 공격하면 이렇게 여지없이 망하니까 그때 연합군 사령관 되신 하나님도 손을 쓰시는 거예요. 뭐로 쓰시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우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진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우와, 내 혼자 싸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박으로 그들을 쳐서 없애버리시는구나. 우와, 하나님이 한 사람도 네 손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다 네 손에 넘겨주겠다 약속하시더니 그거 내가 다 이루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손을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과 나는 연합하였다. 연합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홀로 싸우는 게 절대로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가나안 연합군들이 다 소멸해져 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해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해가 떨어지고 완전한 승리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바로 일보 직전에 남이 저물러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스탑해야 될 시간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야, 한 번만 더 하면 된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이제 나머지 잔당들만 싹쓸이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 이제 딱 되는 거야. 그럼 우리들은 어떤 입장이겠어요? 막 이 정도 하면 되겠다. 막 가자, 돌아가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아, 이때가 이만큼 했으면 되겠지만 저거들이 힘 모아봐야 뭐 하겠노? 이런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서 타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래, 지금 이 정도면 됐다. 날도 저물렀고 저들은 완전히 패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할 만큼 했다. 그만해도 된다.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뭐라고요?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이렇게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다. 아직 가나안 연합군이 많이 남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들을 다 전멸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하면서 타협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깐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운영시켜버리는 거예요. 연합군 사령관 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뭐하고 있노?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달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말씀들이 끝날 때까지 끝나야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태양 멈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달을 멈춰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절 말씀에 나오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하얀 골짜기에서 그리하여 치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설명하고 상상을 하면서 얼마나 심장이 뛴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심장 안 뛸지 모르겠지만 저는 심장이 너무너무 뛰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한 손으로는 저쪽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태양이 꽁지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태양 그 달을 이제 발로 한 발 한 다리로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올라오는 놈은 막고 있고 내려가는 놈은 딱 붙들고 하나님이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누가 하고 있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고 있는 거야. 야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애쓰심. 그런데요, 그렇게 맹랑하고 그렇게 터무니없는 요구했던 이 여호수아한테 야 니 뭐 그런 걸 이야기하노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정말 흐뭇하고 기쁜 마음으로 태양을 딱 붙들고 달을 딱 가로막으면서 너 전쟁에 그렇게 이루어내, 그렇게 해 라고 약속하고 이루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담대하게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렇잖아요. 그 달 멈추고 해를 멈추고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지 못할 게 뭐가 있노? 하나님이 그것도 말씀 하나로 다 만드셔가지고 저 높은 궁창에다 뚝뚝 달아놓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상상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짖어 외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자의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면 그것 이상으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누구도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맹랑하고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더라.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연합작전, 이게 연합이라. 연합. 너희는 싸우라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뒷짐지고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은 태양을 붙들고 달을 막아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100% 싸우고, 그래서 인간 100% 하나님 100%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해와 달을 붙들고 못하게 우리를 바라보는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요수아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이거. 그런데 이제 구해라. 그래야만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잽이 있으면 이렇게 좀 돌아봐라, 좀 기도 좀 해봐라,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저래 있다.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 너무 늦게 왔지요. 괜찮다. 내 평생 기다렸다. 뭐 그까짓 거 뭐. 1000년도 기다리는데 그거 못 기다리겠나. 라고 하면서 있는 저 그림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해라. 제발 좀 구해라.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언약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언약은요, 더 세밀하고 더 강력하고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그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한 사람도 의심하는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이게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난관들을 만나고 내 힘으로 도저히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지금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 이것이 이대로 끝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니다. 절대로 이대로 끝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확신함과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며 거침없이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수아와 같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앞에 놓여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괜히 나 혼자 창피당하거나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의심과 불안함과 또 그렇게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확신 때문에 혹시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수아와 우리의 차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면서 타협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담대함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깐진하게 부르짖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은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요. 응답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역할이다. 자꾸만 하나님의 역할에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면 어찌할까?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설사 그게 응답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창피를 당하고 손해를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요구한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피를 당한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가장 좋은 방법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연합하여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와 또 요수아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어찌할까 싶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두려운 마음에 이만하면 됐지 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멈추어 버렸더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능력을 안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고 싶어도 못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있으면 한 열매를 맺는다. 연합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문제를 만나면
연합되어져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21세기 초에 소망의 집이라고 하는 작은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빈민에게 선교하시는 박하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곳에서는 가난과 질병, 끊이지 않는 내전 때문에 정말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싶어서 정말 그 아픈 아이들을 돌보면서 복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걷잡을 수 없는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열병으로 쓰러지고 있는 상황에 가지고 있는 의료 지원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인근 지역의 군사들이, 그러니까 레지스탕스들이 일어나가지고 마을을 약탈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덜덜 떨고 있는 가운데 하림 선교사님은 또한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느끼는, 마치 여수아가 연합군 기세 앞에서 막막함을 느꼈던 것처럼 이 하림 선교사님의 마음에도 무거운 그림자가 확 스며들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림 선교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새로운 용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여수아처럼 거대한 군대를 가지고 그들과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마을 사람 몇 명 안 되지만 이 사람들과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한테 부르짖기로 결심을 했어요. 날이 저물고 어둠이 짙어지고 마을의 공포에 극이 달했어요. 전염병으로 아이들은 막 신음을 하고 있고 그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들이 계속해서 가까워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람 선교사님은 이대로는 끝날 수 없다. 이대로 끝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어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서 망설이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막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밤이여 멈추어라, 어둠의 그림자여 더 이상 우리를 덮지 말아라, 고난의 시간이여 여기서 끝을 고하노라 하면서 외쳤다. 그런데요, 그 외침이 팡파레처럼 어둠 속에 울려 퍼지는데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깜짝 놀라더니 그 소리에 이제 감동하여서 그들도 같이 외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둠이여 멈추어라,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덮지 말고 고난의 시간이여 여기서 끝을 고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진짜 놀랍게도 시간이 멈추어진 것처럼 그렇게 급하게 쫓아오고 있었던 그 군사들이 예상보다 한두 시간이 늦게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의 집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가까스로 탈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전염병도 하나하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하란 선교사님이 그때의 경험을 글로 적어놨는데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록 우리의 외침이 해와 달을 멈추는 것처럼 명랑하게 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확신에 찬 선포를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놀라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문제는 계속되는 것 같아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자꾸만 우리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못하고 있다. 이유는 하나죠. 사령관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눈을 들지 못하고 확신으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지만, 그런데 언제나 중요한 결정은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 언제나 중요한 결정은 내 뜻대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늘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결론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 주님께서 그저 승인해 주기를 원하고 내 가치관과 내 기준에 따라 성공하고 주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을 우선시 여기는 그런 결정을 하면서 살아갈 때 너무 많이 있다. 오늘 우리를 회개해야 될 문제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주님은 역사하지 못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삶에는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해와 달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여호수아에게 행하셨던 연합사령관이신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행하고 있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주님께 담대하게 외치며 문제 앞으로 나아간다면 연합군의 사령관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되었지가 아니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니라 라고 하면서 의심을 물리치고 삶 가운데 당당하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 아멘. 나를 두렵게 하는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아멘. 이렇게 붙들고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외칠 때 태양을 멈추셨던 하나님, 달을 멈추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역사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